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이 드라마를 즐겨 봤는데 요새는 그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사랑과 전쟁? 못 보셨습니까? 이 사랑과 전쟁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 뿐이지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시청률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 중에 사랑과 전쟁에 아주 동일한 패턴들이 일어나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아내가 귀하고 재산도 많고 학력도 좋고 아주 하여튼 좋은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와 결혼하는 게 아니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로또 당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복을 발로 뻥차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바꿔주는 그 아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 아내를 그 집에서 내쫓고 아내의 재산까지 또 빼앗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랑과 전쟁에 나온다고요, 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 방법 가르쳐 줄게요. 아이고, 여기 부부가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내를 고립시켜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짜가지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원래는 그 가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둘만 있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시어머니랑 짜가지고 아내를 뭘 만드냐?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했던 아내지만 어떻게 돼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략 속에 결국 재산도 잃고 이혼당해서 쫓겨나는 그런 것들이 사랑과 전쟁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 사업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실패하는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성실하고 착한데 실패를 하냔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 착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함께 했었던 직원이나 그 동업자가 이 사람만 고립시켜 놓고 다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으면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한 것들을 빼앗아 가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이라는 것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왜 벌어지냐 봤더니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할 텐데요. 권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뭐를 빼앗깁니까? 권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권리를 그렇게 빼앗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래요. 내 권리는 안 빼앗아 가겠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내 권리를 빼앗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이자 악의 힘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는 첫 번째 인트로의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두 세력이 예수님 당시에 크게 힘을 가진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파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헤롯 당원이에요. 헤롯 당원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두 파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권력, 다시 말해 이들의 권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없는 힘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어렵죠?
유대인들의 힘을 얻어야 바리새인들이 권리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백성으로부터 자기의 권리를 얻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는 예를 들어서 로마는 야만인들이야. 로마는 이방인이야.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저주받을 인들이야. 로마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뭘 얻는 거예요? 유대 백성으로부터의 권리, 권위, 권세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와 정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얻었냐면 로마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로마가 우리를 구원해 줬어.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벌을 받고 우리 민족은 침략당해.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발전된 문화와 지식과 그런 과학, 그런 철학들을 그게 오히려 우리 유대인들을 개화시키고 우리들을 갖다 더 잘 살게 해주는 거야 라는 로마를 친로마적 정책으로 백성들을 얘기하고 다스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헤롯 당원, 헤롯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온 권리의 출처는 서로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로마를 반대함으로 얻어지는 세력이 바리새인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죠. 로마와 친해지고 그 권리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뭐 같은 거예요? 앙숙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고 대단한 일이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손 잡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은 손 잡는 애들이 아니라고. 근데 이들이 손 잡았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이걸 꼭 첫 번째로 여러분 알아두기 바랍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은 틀린 형국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지방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방을 다 돌고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찬송할지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가 뭐 했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주 무대로 삼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침으로 생긴 게 뭐냐 봤더니 그냥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일들이 날마다 흥행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바리새인들의 권리와 사두개인을 비롯한 헤롯 당원들의 권리가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바로 적용한다면 세상의 권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권리가 세를 많으면 많을수록 내 권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깨달아야 돼요. 반대로 내 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다시금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뭘 잃어버린 거예요?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내 권리를 잃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 권리가 더 많아지면 뭐하러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그냥 예수님 찾아가면 되지. 내버려 두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뭘 잃게 된다. 권리를 잃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면 권리는 그 말에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권세예요. 뭐라고요? 권세. 권리의 권자가 권세 권자. 그리고 리자가 뭐냐면 날카로운 리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익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날카로울 이자인데 이 날카로울 이자는 뭐냐면 벼 화자에 칼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칼이 있으니까 식량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날카로움, 그게 바로 날카로울 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는 권리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냐 봤더니 권세와 이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뭘 뺏긴 거예요?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이익을 빼앗겼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권리를 빼앗겼는지 두 번째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깨닫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권세의 출처는 뭘까요? 권세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나 권세 있어! 라고 하면 권세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 묻는 이유가 뭐냐면 이 권세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들이 유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승돼야지만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뭐를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시 넘어가기 전에 이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으로 받는, 조상으로 받는 유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유업은 뭐냐 봤더니 엄만, 이을 유자에다 업자는 일업자예요. 일.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 그게 유업인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그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권세를 잃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대신 누가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참된 일이고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했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그 참된 일이 아닌 거짓된 일이니까 백성들이 딱 보고 참된 일 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권세를 빼앗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익인데, 권리에는 이익이 있는데 이익은 이익의 출처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득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 이득이 있잖아요. 제 이득은 여러분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례금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망했어! 그럼 저는요, 이득이 없어요. 다시 어디 나가서 이득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십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이득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14년 이득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 자, 여러분의 이득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이득의 출처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농사 짓는 곳이라든지 사업하는 그 곳 소속된 직원이라면 회사, 그런 곳에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익의 출처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익은 뭐냐 봤더니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것, 내가 생산해서 얻는 것,
누구는 지식을 생산하고, 누구는 어떤 음식을 생산하고, 누구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교류하는 것, 뭐 이렇게 교역하는 것, 누구는 만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생산을 해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뭘 또 잃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이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의 한 달 살아가야 될 돈의 출처, 그들의 삶을 영유해야 될 그런 생활의 출처를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이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 이익의 출처가 바로 뭐냐 봤더니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산을 그냥 죽으면 부모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부모님이 주신 그것이 살아있는 자녀들의 생산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고대나 현대사회 이전에는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산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빼앗기고 이익을 빼앗긴, 생산의 이익을 빼앗긴 이것들에 대해서 저 예수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고, 저를 갖다 어떻게 하면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은 못 죽이니까 로마 당국에 넘길 수밖에 없냐 고민한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그들이 찾은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권세와 이익을 다시 되찾고 권리를 되찾고 우리를 위태롭게 했던 저 못된 예수를 죽여버릴까? 라고 생각한 결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를 찾아갔어요. 예수를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입에 좋은 입술의 얘기를 다 꺼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 까먹을까봐 바로 전할게요.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산적 이 땅에서 이익이 있는 복을 받아요. 그게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우리의 권세와 이익인 권리를 세상이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 빼앗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당신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그 힘에 복종하는 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온 거예요. 어떤 것들, 종교인들이 그 질문을 받아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대통령에게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 충성을 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옳습니다 라고 해서 태극기를 팔랑팔랑팔랑 흔드는 그런 것들을 하거나, 옳지 않습니다 저 미개한 자식들 하면서 아예 정치적으로 혹은 세상 살아가는 거에 문을 닫게 만드는 양분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우리는 현세적으로 그냥 이런 세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권리를 빼앗는 질문이라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진 권리를 어떻게든 빼앗아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 신고하려고 그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땅에 와서 왜 하나님한테 충성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합니까? 라는 올무에 처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히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빼앗긴 권리를 다시금 차지하려는 세상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너 그 세금 내는 데나리온 좀 가지고 와봐, 동전 좀 가져와봐. 그래서 그 동전을 보면 누구의 형상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을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내라는 거야? 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형상이 가이사네? 그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 형상을 원래 내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에게 내는 성전세는 성전의 그런 돈으로, 금화로 바꿔요. 성전세로 바꿔가지고 내요. 그러니까 그 성전세로 내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걸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모르고 있을 건 아니었잖아요. 이런 답을 해준 거예요. 자,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지만, 그 가르친 것은 그럼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 복음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전한 복음은 무엇을 하냐 봤더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온 이 자리는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질문들, 악의 질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결과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구별된 우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우리가 있냐 봤더니 가이사에 속한 것,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속한 게 무엇인지 구별된 몸으로 우리가 변해지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 예수님에게 권세를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익, 생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오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권세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산적 이익의 기반들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고난이 겪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부터, 혹은 그것들을 갖다가 잘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로부터 지혜롭고 더 흥황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권리가 회복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 해록 성도님이 세례를 받고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가면 내가 뭐가 남지? 이거잖아. 그잖아요. 나한테 지금 뭐가 있는 거지? 나는 주일마다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이 시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성장하면 내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지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의 생산적 이익의 기반이 닦여짐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성장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뭘 통해서 했냐 봤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전에는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이사의 형상이 우리에게 많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디를 봐도 세속적이요. 어디를 봐도 세상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으로.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제가. 누가? 우리 모두가.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혼자 자기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제단을 잘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그를 찾아온 자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를 찾아온 그 무리들도 그를 찾아온 그 제자들도 무슨 형상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해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그 예리한 추수와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변화시킴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옷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 달라지잖아요. 소방관 옷을 입으면 나는 소방관이 되고 경찰복을 입으면 나는 경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형상이 뭐냐?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옷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머리부터 갑시다. 머리에는 무슨 투구를 쓰냐?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악과 죄로부터 그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작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옷을 우린 뭘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는, 여기 또 머리 나오잖아요.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간교하는 말, 간사한 말, 믿지 못하는 말, 신뢰 못하는 말, 남과 싸우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죠. 복음의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을 만드는 거예요. 검이 손에 짚는 게 아니라 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입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할 때 손으로 이렇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입에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입에는 성령의 간증과 성령의 증언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해요. 우리 가슴은 뭐로 뛰냐는 거예요? 뭐로 뛸까요? 의의 흉배. 뭐라고요? 의의 흉배.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 너 참 의인이구나, 너 참 정의롭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회개할 때 뜹니다.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형제를 용서해 줄 때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그 의의 흉배가 뭐냐 봤더니 뭐다? 의의 흉배를 입자. 회개하고 용서하는 게 의다. 그 다음에 뭐래요? 허리로 오면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안 차면, 이건 좀 죄송한데 지금 생각난 건데, 요샌 바지가 타이트하니까 그냥 멈춰 있지만, 아니 한복 입고 허리띠를 안 찬다고 쳐봐. 허리 끈. 그러면 한복이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죠, 여러분. 이 허리띠는 뭐냐면 우리를 서게 만드는 거예요. 아, 누워있을 땐 허리띠 안 해도 돼요. 누워있으면 뭐 벗겨지지 않잖아. 근데 일어나서 걸으려면 허리띠가 어떻게 돼요? 튼튼해야지 우리의 옷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 허리띠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 하나님을 알므로 느껴지는 그 풍성한 힘이 우리의 허리를 띠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뭘 신어야 돼요? 평화의 신. 근데 이 평화의 신이 뭐냐? 복음으로 만들어진, 복음, 나만 구원받아, 이건 못 달려가. 어느 누구의 마음으로도 못 가요. 내 편을 한 명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누구도 구원받아. 석균이도 받아야 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채원이도 받아야 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연이도 받아야 돼. 이러면 내 신에 뭘 신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신발을 갖고 우연이에게 가는 거예요. 성현이에게 가는 거예요. 수민이에게 가는 거예요. 유민이에게 가는 거예요. 채원이에게 가는 거예요. 하준이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신발을 신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옷. 이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은 벗겨버리고, 죄악된 형상은 벗겨버리고, 무슨 옷을 입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권리, 권세와 이익이 풍성해지고 아주 성장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